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 아니 수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을 때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혹은 아닙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를 포함하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별 관심 없이 무심코 반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제자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괴리감, 이 큰 괴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 자신이 내가 지금 상태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때문은 아닌가? 나는 이쯤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많은 걸 요구해도 나는 따라갈 수 없고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다. 이런 자기 만족이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 왜 제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가? 내가 분명히 지금은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교회 충실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기만 한다면 어느 날 그 제자라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니 조르지 마라. 그러한 생각들 아니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직면한 문제들, 이를테면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가정의 어떤 심각한 중다한 문제들, 이러한 숨가쁜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알지만, 맞지만, 옳지만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오늘 던지면서 제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을 씨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자도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삶의 자세, 이것을 제자라, 제자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69회에 등장합니다. 물론 그 269회에 등장하는 제자라는 단어 중에는 무의미한 명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그건 그냥 제자들, 그냥 명칭에 대한 이야기이죠.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제자라는 단어와 분명히 성격은 달라요. 어찌됐든 제자라는 단어가 269회에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적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필두로 26절,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3번만 등장해요. 성도라고 하는 명칭,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구약 합쳐서 67회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도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애초에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에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교회에서 쓰이는 성도라는 단어는 집사 되기 전에 평신도입니다. 그죠? 솔직히 안 그러세요? 교회에 막 나온 초보 신자를 일컬어서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봉사를 요구한다면 아유 저는 성도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직 집사도 아니야.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말고 집사가 될 때까지 기다려다오. 그런 표현으로 성도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권사 밑에 집사가 있는 것처럼 그 집사 밑에 성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로 성도라는 개념을 썼는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NIV 성경에를 보면은 이 성도라는 단어를 세인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세인트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피플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집사 밑에 평신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자다. 성자. 그러면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은 결코 각기 다른 개념이 아니고 이 세 단어가 모두가 공히 우리에게 엄중한 어떤 신분의 변화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디고 원튼 원치 않든 소위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알든 모르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안 다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분명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믿다가 말 사람들로 겨우 구원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교인 만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교인을 먼저 만들어서 그 중에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라 삼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무턱대고 남녀노소 환경에 불문하고 너희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조건 제자를 삼아라. 그러므로 주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만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명확히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솔직히 사람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넣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 늘리기. 숫자가 늘어나야 큰 예배당을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들을 붙잡아 놔야 세상의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교회가 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를 받기 때문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는데 사실은 목적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지상의 어떤 교회도 우리나라에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6만여 교회 중에 어느 교회도 대놓고 교회의 표와 목적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열심히 숫자를 늘리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표를 거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내심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교회의 훼손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왜 불렀는가?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교단, 교파,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두 단어가 상충하여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시간에 남은 나는 잘 모르겠고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결국은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을 바라든 바라지 않든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리냐 제자냐, 어느 쪽이 숫자가 많으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우리 모두는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비극적이기도 우리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 채 무리가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기준점이 있어야겠지요. 과연 무리와 제자를 갈라놓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팀 목회자인데, 이분은 자기 교회에서 해년마다 부활절이 되면 약 3만 명 정도를 초대해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 해의 부활주일 날 역시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설교를 하기로 이제 담당이 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주에 이 3만 명이 모여서 집회할 집회 장소에 미리 가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충격 속에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해년마다 3만 명 정도가 이곳에 모여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는 부활주일에도 여지없이 3만 명이 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던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3만 명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답을 못한 거예요. 3만 명이 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도 집회를 준비했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는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단지 어쩌다가 자리를 찾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좋은 이미지를 입혀서 어떻게든지 다음에도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에다가 지금까지 초점을 맞춰왔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자각에서 이분이 깊이 자신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내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펜과 제자, 펜이냐 제자냐, 이 고민 속에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책은 잠자는 미국 교회 성도들을 많이 흔들어 깨웠어요.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다음의 대답에 충족되었다고 꼭 제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교회에 다니는가? 그렇다고 제자는 아니다. 모태신앙인가? 천만에. 설교가 끝날 무렵 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다. 설교자의 기도를 따라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다. 부흥회 때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성경책을 집에 3권 이상 가지고 있는가? 어릴 적에 성경학교를 다니며 지금 내 핸드폰에 찬송가가 벨소리로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당신이 결코 제자는 아니다. 그럼 제자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무리라는 단어는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단어로 바꾸면 팬이 되는 것이고, 이 제자는 곧 제자가 되는 것이죠. 팬이냐 제자냐? 팬은 이 카일 라이들먼 목사님 말에 의하면 팬은 와서 기뻐하고 누리고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예인을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내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든지 내 팬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팬이죠. 그러나 제자는 와서 죽는 사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장,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6장도 끝나기 전에 다 가버렸습니다. 겉으로 이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자와 비슷해요. 겉모습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목적과 본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꼬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반응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이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즉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때문이다. 나 때문에 찾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 팬이야.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말미에 가면 이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일 라이들먼 목사는 페이스북에다가 다음과 같은 서두를 썼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그리고 점점점, 그 뒤에 말을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의 시간을 줬는데 100여 통의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담배를 끊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 사내아이 2명을 우리 집에서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과 마약 중독, 쇼핑 중독을 이길 수 있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내 남편은 나를 떠났지만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나는 반듯하게 키워낼 용기를 갖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팬이 아닌 제자. 팬은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왜냐? 이러한 일들은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크나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사복음서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4번밖에 안 나와요. 나를 믿으라. 근데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은 20번 등장합니다. 믿으라라는 말은 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제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안다고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나오면요, 우리가 다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학교 다녔고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 처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만 나오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하루만 나와도 아하, 이 교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략 알게 돼요. 성경을 안 읽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아주 그릇된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대략 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 알미 삶으로 옮겨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수십 년이 걸려. 사실 신앙적 알면 금세 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등, 다툼, 기쁨, 용서, 화해, 승리, 패배, 성장, 쇠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간의 조합 사이에서 일어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저에게 알려지고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저는 좌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만족해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밉고 그런 일이 수없이 내 안에 일어나죠. 내가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불끈하는 게 올라와요. 저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지요. 그 참는 이유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결국 그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구나. 왜? 제자는 요한복음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려면 내가 제자라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책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초자연적 사랑, 소문을 안 내려고 해도 나는 사랑,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그 정도 사랑을 해야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건 소문이 안 나요.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나 외도를 일삼는 때려 죽여도 마땅치 않을 남편을 용서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유익을 얻으려는 패는 절대로 그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암과 삶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신과 의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가정폭력이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 폭력 남편, 가장 배려심이 깊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자, 가장 말실수가 적다고 여기는 수다쟁이, 이런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신과 의사는 이런 믿음을 일컬어서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망상주의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몰라. 모든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나를 돌아볼지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 혹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은 아닌가? 팬이 아닌 제자는 희생을 실제적으로 치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가를 실제적으로 치르는 사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자고. 근데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자기 부인하고만 다니지. 부인하라고 하는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만 다닌다. 앤 저드스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인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범하지요. 미얀마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달해 있어서 몹시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훗날에 장이 된 앤 저드슨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따님이 만약 저랑 결혼하게 된다면 아버님께서는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하여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앤의 아버지가 더 대단해요. 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딸에게 맡긴다. 앤은 고민 끝에 그의 친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한 삶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어. 1813년 그들은 떠났고 1824년 감옥에 갇혀 40도의 더위 속에서 18개월을 비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석방이 됐지만은 그의 아내 앤 저드스는 고열로 고축고 맙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애쓴 덕분에 성경이 미얀마의 말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 200년이 흐른 미얀마에는 3,7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정발산을 오르기로 목표를 삼으면 죽을 때까지 정발산을 못 오른다. 못 올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로 목표를 삼으면 절대 장로 못 됩니다. 북한산을 오르겠다고 결심을 해야 정발산을 하루 만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저 북한산은 여러분의 앞마당처럼 쉬워집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참 어이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의 틀 안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면 갈등과 시기와 다툼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눈을 높여서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고 감히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분명히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이 툭 내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자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하면 어쩌면 내 삶의 크고 작은 일은 쉼없이 일어나겠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들과 갈등과 아픔이 끊임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들,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 다오다오 하지 말고 그것을 잠시 묻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역시 배가 고팠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역시 질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역시 가정에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듯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문제와 굴레들은 어쩌면 이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결이 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값진 삶의 자세가 아닌가.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알게 된 이 지식이 내 심장으로 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려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수년 걸릴진 모르지만 이 멀기도 먼 머리와 이 심장의 거리가 오늘 좁혀져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제자의 삶을 흠모하고 사랑하며 이번 한 주간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하고 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